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성령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사실 했었는데, 지난번 성경 공부했던 구원, 확신, 기쁨 이 주제의 말씀을 꼭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또 강해서 오늘 말씀은 조지 커팅이 지은 구원, 확신, 기쁨 이 책자를 바탕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책의 서문을 보면요, 우리 인생을 영혼을 여행하고 있는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혼을 여행하고 있는 나그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인생을 많이 사신 분이나 또 적게 사신 분이나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인생에 대해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나그네란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이런 것을 이제 네이버를 통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 나그네란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을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곳에 잠시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머물 곳이 없어서 또 돌아다니십니까? 아무튼 이 모든 사람들이 나그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본향을 떠나 있습니다. 그 본향은 하나님 나라이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나라이죠. 그걸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자기 고향을 떠났고, 이제는 현재 떠나 있고, 또 결국 나그네는 미래의 종착역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서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그런데 그 나그네는 그 자신이 이르게 될 종착역에 언제 도착할 것인가,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인생이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처럼 그게 알지 못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인생에 대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문자답이라고 그러죠. 또 대답을 했는데 뭐라고 대답했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기상 조건을 보면은 안개가 무척이나 많이 끼어요. 근데 그 안개도 언제 없어집니까? 해가 뜨면 바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해가 뜨면 바로 없어지는 안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개의 사라짐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쳐.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러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안다면 우리는 미리서 준비할 터인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는 준비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화요일날 갈 실버 모임을 시간을 10시로 정했어요. 그 전에 며칠 전에 할 때는 날씨가 좀 따뜻하겠지 하고 했는데, 내일이 올 들어서 가장 춥대요. 춥다 해서 아주 추운 거, 모레가 춥다는 게 아주 겨울처럼 춥다는 게 아니라 다음 평소 기상보다 더 내려간다는 뜻이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활동하기 좋은 온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11시로 늦췄습니다. 11시로 늦췄는데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한 발자국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가 보여드린 것은 다 국가꽃입니다. 국가꽃이 너무나 다양해요.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몰랐어요. 오늘 찾아보니까 진노란 말은 주님께서 화를 내신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 화를 내실까? 이제 이런 생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물론 이제 사탄 마귀가 나오고 그러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어려웠어요. 아무튼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 세상에서 인생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지만, 그러나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입니다. 우리 유영자 부처님과 우리 김정길 부처님이 계시는데요. 아마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 것을 아마 실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주님의 진노 중에서 지나가는 우리의 자랑은 뭐라고 그랬죠?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조차도 뭐라고 그랬죠? 신속히 가니 우리가 어떻게 걸어간다고요? 날아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날아간다는 표현은 빠르다는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날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시대에서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는 우리의 인생 100년은 점도 찍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인생인 거예요.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 100년이 길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는 우리의 100년은 인생에 있어서 100년은 점도 찍을 수 없다는 그런 짧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상당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은 진정 자기 자신이 영원한 세상을 여행하고 있는 나그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나그네다. 아니, 나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거야 라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야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그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대열이 있는데요. 우리 책자에 그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지금 세 가지 대열 중에서 어느 대열에 여행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제1대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인가? 아마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은 대부분 다 여기에 속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제2대열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구원받기를 열망하는 사람인가? 아마 여기서는 다 지나갔겠죠. 또 제3대열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구원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은요, 지금 복음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한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부분들의 말씀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금 이 세 가지 대열 중에서
어느 대열에 속해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심판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또 백보자 심판대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은 상을 받기 위한 심판대라면, 이 백보자 심판대는 모든 사람이 다 서게 될 터인데,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심판자, 하나님의 옆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하는 것을 아마 참관하는 자로 아마 참여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보자 심판대에서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모든 사람이 결국 다 서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뭐 알려고도 않고 관심이 없겠지만, 실제로 진리인 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나그네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한 구원은 이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가장 필요한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 내 생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를 모른 척 한다더니 또 무시한다더니 뭐 그냥 시시하게 여긴다더니 이렇게 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는 사람들이죠. 물론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 구원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님들이라 생각하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기가 더 편해요, 사실은. 아무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영혼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영혼이 안전하게 된다, 죽어서도 영혼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편한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제가 어떤 예를 잘 듭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시험 합격자 발표를 하기 전에 내가 합격됐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합격 명단을 보러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과는 천지 차이죠.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갈 상속자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확신하고 천국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재물을 잃게 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참 안타깝네, 아깝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제 하죠. 내가 번 돈을 한 번에 날려버렸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이제 건강을 잃게 됩니다. 병에 걸려가지고 힘들어지면은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되면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쉽게 하죠.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면서 최고로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이번에 그 빛골 건강타운에 접수를 해가지고 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제 1,000원씩 내면 탁구를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2번 쳤는데 가서 보니까 상당히 제 수준이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탁구 잘 치신 분이 좋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2번 쳤는데, 아무튼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의 영혼을 잃게 되어버린다면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이것이 영원한 불행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해요.
먹고 사는 거, 돈을 버는 거, 아니면 건강을 지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영혼의 문제,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한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냥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뭔 교회 다니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저 아파트에 이제 페인트를 칠해요. 저희 문을 바로 여니까 아주머니 세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주일날도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정에 일을 하시는가 봐요. 근데 아니 주일날은 쉬시고 교회를 나가셔야죠. 네, 그랬더니 저희들 또 교회를 나가는데 오늘은 이렇게 됐다고 이 얘기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분들은 어떤 상황이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에서 뭐라 말하는가를 아마 살 필요 오겠죠. 그래서 오늘 또 주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회복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직접 말씀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 정도 외워야 됩니다. 지금 국가꽃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죠.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말씀 정도는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으셔요. 하나님 앞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구원 확신 기쁨에 대한 이 책자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좀 한 3번 정도 전해질 것 같아요. 근데 이 전해지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시해 놓으셨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그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과 또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원의 안전 확신 기쁨 이 책자에서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 알아야만이 우리가 확신을 갖는 거잖아요.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의 기쁨. 구원받은 사람들이 찡찡해갖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냥 움츠러 들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를 펴고 밝은 낯을 갖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 얼굴이에요. 그렇잖아요. 당신은 왜 이렇게 항상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면 나는 천국 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맨날 찡찡하고 있으면 왜 그러냐 그러면 나 천국은 가지만은 지금은 안 좋아요. 이렇게 한다면 조금 안 맞죠. 네. 그래서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의 기쁨까지 이 3번의 말씀이 전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어떤 사람은요, 구원의 확신은 없지만 구원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이 경우는요,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자신이 행하는 그 행동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구원의 척도를 정하고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아무리 우리의 행위를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에는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택도 없어요. 사실은 잘라도 말라면 택도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원을 받은 자라서 누리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분명히 말씀 가운데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그 안에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영적으로 자라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살던 삶과 별로 별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냥 살아온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네. 이런 것을 깨달을 때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체험을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만나면은 그런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너무나도 바쁩니다. 야구 보기에 바쁘고, 축구 보기에 바쁘고, 조기 축구, 취미생활 하기에 바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여유를 두지 않아요. 그래서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조차 못 갖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에요. 바쁘게 만들어버렸어요, 사람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부류의 사람인가?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나는 구원받았는데, 분명하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인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다 섞여 있습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들은 구원받고 또 그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확신은요, 내 생각으로 갖는 게 아니에요. 뭘로 갖죠? 하나님 말씀으로 갖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았는지, 저 사람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귀신 들린 자를 만난 거예요. 사실은 만나가지고 그 귀신 들린 자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말을 이렇게 외치면서 하는 거죠. 이 사람은요, 이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귀신 들린 자는 사실 점쟁이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면서, 이 사람들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막 외쳐댔죠.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그 귀신, 그 여자인지 남자인지, 여종이니까 여자네. 이 여자가 굉장히 불쌍해 보여가지고, 이 여인에 대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이 장면이에요. 사실 이 사도행전 말씀이. 사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용한 점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점쟁이들 중에서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사람이 있고 또 배워서 점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모르실지 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이 고창에 가서
고창에 계시는 어떤 행제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점쟁이 집이 엄청 많아요. 개천을 따라서. 그런데 그 점쟁이들 중에서도 계급이 있어요. 귀신들 중에서도 계급이 있거든요. 그 대나무가지에다 뭘 올려요. 그런데 만약에 지위가 낮은 귀신이 대나무가지를 높이 올리잖아요. 그러면 높이 있는 지위가 더 높은 귀신이 가서 사정없이 뭐라고 한답니다. 그 대나무 내리라고. 그러면 내린대요. 실제로 그 이야기를 한 것을 내가 들었어요. 또 그 신들은요, 신기하게도요, 다른 사람의 과거의 일은 잘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을 잘 맞춰요. 여러분의 지난 과거의 일은 귀신들이 잘 맞춰요. 그렇지만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귀신이, 점쟁이가 자기 앞날을 알면은 그 점이나 치고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귀신 들린 점쟁이가 자기 인생조차도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남의 과거를 이렇게 들먹이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점치는 자들 중에서 실제로 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사람들은 사실상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귀신은 계급 중에서 가장 낮은 계급이에요. 사탄이 있고 마귀가 있고 그 다음에 귀신이 있는데, 이 귀신들은 가장 낮은 계급이죠. 그렇지만은 그들도 해코지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서 말하는 이 사람은 실제로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소리를 친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귀신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귀신 들린 점쟁이를 만난다면 그가 말하면은 분명히 우리를 알아봅니다. 왜 알아볼까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알아봅니다. 그 이야기를 직접 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들었는데, 직접 그 점쟁이 집에 이렇게 무당이라고도 하고 점쟁이라고도 하는 그러잖아요. 약간 다르는데, 가니까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이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 있느냐?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 이제 18절을 한번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실은 사도 바울의 그 권세가 엄청난 권세였죠, 사실. 그러니까 말로 하니까 귀신이 나온 거예요. 사실상은요, 그 전에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하러 내보냈을 때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결국 못 쫓아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 여인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이 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거죠. 요즘 시대에도 이 점쟁이들 또 무당들이, 귀신 들린 무당들은 참 무서운 존재들이고,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그들을 이렇게 확인할 때, 그들을 볼 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다고 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무당집에 간다거나 점쟁이집에 갈 필요까지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하고 있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주제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으로 이제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국가 꽃이에요. 화려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입니다. 시작. 낙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이 말씀은 제가 구원받을 당시에 지금 용인에 계시는 정주홍 형제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딱 펴시면서 저한테 읽어보라 하시고 이 나귀는 누구고 어린 양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던 말씀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대답을 했죠. 이 나귀는 저거,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라고 대답하니까 그 정주홍 형제님께서 저한테 다른 말도 안 하시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씀을 깨달으면 구원받는다 말이에요. 구원을 확신하는 말씀이다 그런 뜻이겠죠. 자,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렸어요. 그 10번째 재앙은 초태생이라고 그러죠. 장남이나 또 짐승으로 말하자면 첫 번째 태어난 짐승들은 다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이스라엘 제사장 앞에서 애걸복걸을 해요. 제사장님,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됩니까? 이 처음 태어난 나귀는 우리 집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짐승인데 물론 저에게 양이 있으면 대신 양으로 제사를 드려서 나귀가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양이 없으니까 눈 한 번만 깜빡 감아주셔서 이 나귀를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말을 합니다. 사정은 딱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양이 죽든지 아니면 양이 대신 죽든지 아니면 이 나귀가 죽든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어길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귀 주인이 말하기를 아이고 다 틀렸네. 이제는 어찌할 방법이 없어. 나는 이 나귀를 살릴 방법이 없어 라고 이제 실망을 그냥 하고 있었는데 이 딱한 사정을 옆에서 이제 친구가 듣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말하기를 어이 친구 걱정하지 말게나 나에게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 한 마리 있는데 그 양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하면 나귀는 죽지 않아도 될 것이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야기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어린 양이 나귀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가 제단에 뿌려지고 그 양은 불살라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나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자 제사장이 말하기를 이제 제사가 드려졌으니 이 나귀를 데리고 평안히 가시오 라고 말하고 당신은 참 좋은 친구를 두셨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나귀를 위해서 한 마리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것입니다. 이 나귀가 여러분들이고 저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셔서 죽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금 얘기 중에서 제사장이 나귀의 목을 꺾어야 한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했듯이 죄인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머리를 꺾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머리를 꺾어야 한다는 말씀은 뭐예요? 죽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머리가 꺾이면 죽는 거니까. 그런데 이 죽음은요, 첫 번째 죽음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태어나서 죽잖아요. 그 첫 번째 죽음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죽음은 두 번째 죽음인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나귀와 어린 양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설명을 해줬어요. 나귀가 왜 살아났죠?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어린 양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죠? 나귀가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나귀를 살리고 어린 양을 대신 죽게 한 것처럼 죄인인 사람들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한 마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죄인 스스로 아무리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끔은 그렇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첫 번째 부류죠. 자기가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나를 알아봐 주시겠지 하는 거죠. 그건 택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물론 여기서 죽는 것은 첫 번째 죽음을 말하지만 실질적인 심판 이후에 두 번째 죽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선언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어요. 공자, 석가, 마호멧, 소크라테스, 이 세상을 살았던 훌륭하신 성인들을 아무리 거론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은요, 그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을 하셨죠. 메시아이신 이 구원자에 대해서 기록을 하셨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누구이십니까? 앞으로 이제 이사야 시대에 보면 700년 후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허물, 내 허물, 우리의 죄악, 내 죄악. 이어서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은 700년 후에 침례 요한의 외침을 통해서 선포가 된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기꺼이 달리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피가 제단에 뿌려진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던 것처럼. 그것과 같아요. 그래서 나귀가 살아났잖아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서 나귀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제단에 뿌려졌기 때문에, 쏟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이신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당하신 고통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명하신 사명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나 죄가 없다. 예수님은요, 무죄하신 분이셨거든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충분히 예수님은 항변하실 수가 있었어요. 왜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매다느냐라고 항변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음의 길을 가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 또 우리 아침에 주의 만찬을 놓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 예배가 시시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예배를 매 주일마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라면 당연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기록을 하기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우리의 예배가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예전에는 잘못 살았는데요, 잘 살게 해주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죽음까지 불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거기에 충분히 주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정하셨어요. 창세 전에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창세 전부터 세우시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기꺼이 내어놓으셨어요. 이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에게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이 고통을 받는 걸 받는데 내어놓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비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날 다른 자녀들, 곧 우리들을 볼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넣어 놓으신 것입니다. 곧 그 믿음의 씨를 통해서 태어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여기서 씨란 말이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꺼이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변명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계실 때도 입을 열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또 결론적인 말씀을 11절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 우리 주님께서 보실 거 아니에요. 아, 나 때문에 김진우가 살았구나,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김진민이가 살았구나, 박원진이가 살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 지금까지 지은 죄, 과거 현재까지만 지은 죄까지만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지은 죄는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갖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렇죠?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첫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첫 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평안하뇨?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라고 말하는데, 부활이 없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잖아요. 500여 형제들이 그걸 봤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경건한 자들을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들여다보면 창피해요. 저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 보시고 경건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할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성자를 붙일 수 있는 단어는 딱 네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성부 하나님.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세 번째, 성령 하나님. 네 번째, 성도. 이게 엄청난 호칭이거든요. 이게 거룩할 이 호칭이. 아무 데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손상시키는 것이냐? 우리가 별로 이렇게 변화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음 말씀을 보면은 확신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말씀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멸망을 받게 되었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사실은요,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간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사실.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또 의롭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로워서 의롭다고 하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로워졌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확신인 거 확신.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보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시오.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가지고 이 화평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들과 화평 누리기를 가장 원하시고 계세요. 아직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행히도 우리 서강주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화평을 누리시는 분들이죠. 그렇지만 그 화평을 더 많이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을 창세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이 크신 사랑을 느끼고 또 경험할 때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기회가 됐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